네, 언제나 동산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섬기시는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아시는 대로 6월은 동산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산 인도자 교육을 영상으로 준비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동산 모임을 준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6월 동산 모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음이 동산 모임을 통해서 나눠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산을 위해 섬기시고 애쓰는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 속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동산을 섬기는데 아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활 속에서도 주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면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고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나눔식 소그룹 세 번째 교재입니다. 제목은 금식기도와 신앙의 결단, 2월 16일 본문인데요.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제 포커스는 믿음은 위기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희생을 결단하게 합니다. 입니다. 네, 먼저 우리 동산 모임 하실 때 다 같이 찬양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 곡은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린 파일에서 요 다음 페이지를 복사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배경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기로 선택한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생활하는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로 결심한 무리들이 있는데 에스더서는 거의 동시대에 귀환하지 않기로 선택했던 아직 포로기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무리는 일부였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사로잡혀간 나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그렇게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외국인들에게 그 포로지에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제국에 충성하는 백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르드게가 왕의 반역의 시도를 밀고 한 것처럼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제국에 충성된 백성이었지만 한 가지 자신들의 종교 전통을 늘 고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부딪힐 때는 언제나 그 주변 제국의 국민으로부터 반발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죠. 단지 자존심 때문에 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전체는 그렇게 적개심에 찬 주변 환경에서 이 작은 민족이 어떻게 구원의 희망을 볼 수 있는가, 그러한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에스더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가 등장하지 않지만 루키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배후에서 어떻게 백성들을 도우시고 건지시는지 그려내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그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아마 대체적으로 그 연대기는 익숙하실 겁니다. 보시면은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하면서 539년에 포로 귀환을 허락합니다. 우리 그 내용을 에스라서 1장에서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연대기가 539년경입니다. 그리고 잘 알듯이 반대 세력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약 16년간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데, 그러다가 학계 스가랴서의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재개되고 다리오 왕 1세 때에 약 515년경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 사실은 고레스나 캄비세스의 어떤 직계 후손은 아니었고 그 당시 일어났던 반란을 잠재우고 통치에 오른 왕입니다. 캄비세스 2세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다리오 왕이 되었는데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 바로 이 다리오 왕 때에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그리스와 전쟁이 몇 차례 벌어지는데 유명한 전쟁이 바로 마라톤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아테네 백성들은 스파르타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했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참전을 하지 않아서 그리스 독자적으로 페르시아와 이제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유명한 마라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 역사적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유명한 전쟁이 또 우리가 영화로 잘 아는 300 스파르타 용사 300명이 큰 전쟁을 펼친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이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귀환하지 않았던 백성들은 여전히 포로지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고 그 당시에 벌어진 일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에스라가 후에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허가를 받고 명령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 내용이 에스라서 7장과 7장부터 10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포로기에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완공하고 있었고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던 여전히 포로지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에스라서 7장에서 보듯이 에스라와 함께 일부 백성들이 또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백성들은 에스더서의 내용처럼 민족이 다 말살될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그 큰 구원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이렇게 에스더서에서 전해주고 있는 내용, 그 이야기 사건은 1차 처음 귀환한 것과 그 다음에 2차 에스라가 귀환하기 전 그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로서 그 둘 사이에 징검다리처럼 놓여있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아마 이 큰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가지게 되었고 에스라서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결심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에스더서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점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그 인물들이 하만 그리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 두 세력이 이제 적대하게 됩니다. 하만을 소개하는 글을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라고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각은 우리가 성경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로 원수였던 아말렉, 사울이 전쟁을 벌였던 아말렉 사람의 임금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아말렉 민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소개하는 글을 보면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기스의 증손이라는 걸 봤을 때 사울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을 대항해서 이제 전쟁을 펼쳤는데 그 적대 관계가 포로기 후에도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아가망 치하에 그 아말렉 민족을 멸절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다 멸절을 하지 않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좋은 그런 재물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신의 책임을 이렇게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 후손에 의해서 완수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결은 그렇게 오래된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대립과 역사적으로 이게 구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 민족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르비딤에서 전투를 벌였던 민족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때 모세가 산에 올랐고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랐을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보자 할 때 모세의 팔이 들리면 이겼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5장에 그러한 아말렉 민족을 나중에 너희가 기억하고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때 이 명령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했고 그 대적 관계가 쭉 이어오다가 이제 우리 에스더서에서 그러한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역사적 전개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에서 전해주는 절기가 바로 부림절입니다. 그 에스더서가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가 이 부림절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부르라는 말은 아카드어로 제비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계략을 써서 유대인들을 멸할 날을 제비를 뽑게 됩니다. 우리 3장 7절을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 제20년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월 달에 제비를 뽑아서 12월 달에 그 유대인들을 멸할 날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1년 12월간의 그러한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로 13일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제비를 그 날짜를 뽑아서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유대인들을 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제국의 백성들 민족들이 그날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다 멸하면 그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풍부하고 여유 있었던 유대인들을 진멸할 수 있었던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탐욕의 기회를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용을 잘 아시는 대로 에스더를 통해서 그 계획은 무산되었고 하만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달리게 했던 그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었고 왕은 그 명령을 취소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왕이 한번 내린 명령을 취소한다는 것은 사실 왕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명령을 이제 내리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한꺼번에 모든 백성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그 새롭게 된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유대인들을 멸하라고 명령을 받았던 그러한 선포를 받았던 백성들은 여전히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비록 그 왕이 후에 이것을 철회하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 조서를 받지 못했던 백성들은 알 까닭이 없었고 여전히 유대인들을 멸할 길을 노리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왕의 어명이 내려졌는데 9장 22절에 보면은 바로 그날 유대인들을 멸하기로 한 날에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러니까 아직 두 번째 왕의 명령을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혹시나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해하려고 할 때에 유다인들은 정당 방위로 그들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고 무작정 모든 제국의 백성들을 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정당 방위로서 함께 대적하고 그들을 멸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것은 불임절 하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사실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지키라라고 아주 단언하시면서 명한 절기도 아니고 또한 불임절 하면 그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민족 생존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족성이 강한 절기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 불임절을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에 십자가 사건에 비추어 보듯이 그리스도의 사건의 빛과 또 교회의 상황에 따라 해석하면서 그 불임절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서 이해하고 또 바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 공동체로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위협과 위기 속에서 그때처럼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우리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기적적 사역을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고 또 불임절을 바라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교재로 돌아가서요. 나눔 소그룹 모임을 시작해 보면 동산 모임을 계속 하시듯이 한 주간의 삶과 큐티 또 감사 제목 등을 나누시고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을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어 보시면서 그 배경이 어떠한지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만이 왕 아하수에로의 신임을 받았고 자기에게 그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기에게 다 절을 하는데 유다인 모르드게는 그 앞에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것은 개인적인 자존심보다는 그 포로지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경배하지 않으려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분노한 하만이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모두 진멸하려는 계획을 꾸밉니다. 그는 왕에게 모략으로 또 중상하여 자신의 충성심을 내세우면서 유다인을 진멸하는 일에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의 허락을 받아내게 되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아달월 12번째 달 13일을 그 진멸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고요.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을 먼저 보면은 하만의 관계로 인해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반포되자 모르드게와 각 지방의 유다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서가 공포되자 바사 전역 페르시아 전역의 유다인들은 당연히 큰 두려움에 휩싸였고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더불어 모든 민족이 멸살당할 위기에 있었던 유다인들도 함께 애통하고 금식하며 울부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눕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의 운명이 공동체로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당시 문화에서는 그렇게 장례 때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하는 것은 애통의 표시였고 그러한 애통의 상태로는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서가 잘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행동한 것은 그의 애통한 마음과 거룩한 분노를 에스더에게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서는 성 안에 있으면서 그 모든 소식을 잘 알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드라마나 사극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궁에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신하들이 알려주지 않는 한 도대체 궁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어떻게 보면 궁 안에 갇혀서 모든 상황을 잘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상황을 알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인들이 금식했다는 것은 그들을 재난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적용과 나눔 보시면 애통하고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여러가지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은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서로 나눠본다면 믿음의 격려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금식의 계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회개를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자신을 성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금식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구하기 위해 행하는 금식 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금식 자체가 어떤 기계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적인 행위 자체가 경건을 표하고 또 기도의 응답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금식은 자기 속죄를 위한 진정한 슬픔과 애통과 간구의 표현이 되어야 하며 선결을 위한 방법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짓 금식과 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너희가 그렇게 금식하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금식하는 그러한 삶이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는 그러한 행위가 수반될 때
올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보여주는 그런 삶 속에서 드리는 금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금식을 무슨 하나님의 간구나 응답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방편이나 수단, 기계적인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애통과 금식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 비굴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것으로 그러한 행위로서 표현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만이나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상황을 아뢰고 간구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그 자존심과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간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간구를 드린 후에 에스더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먼저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움을 도우실 분임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금식의 표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금식이 어떤 외적인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처럼 그 개인의 생활 속에서 또 금식하시면서 기도해야만 했던 그 상황들이 있었다면 또 나눠보시고 주님의 응답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 나누기인데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는 어떻게 결단했나요?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의 굳은 결심을 볼 수 있죠. 이때를 위한 것이다 라는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는 모든 유다 백성에게 함께 금식하며 자신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에스더는 자신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임을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모든 백성과 함께 금식한 것처럼 에스더 역시 자신과 공동체를 동일시하며 이제는 그저 자신만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이 자신의 운명과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두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또 살펴보시면서 묵상해 보기를 제가 제안해 보는 것은 그렇게 에스더처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유익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허락된 것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들, 지금 나의 지위나 내가 가진 것들, 그것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나는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인가 함께 나눠보고 돌아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말을 하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보기에는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을 내셔서라도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나의 순종이 유일한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길을 내실 수 있고 방법을 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실 때 이때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께 과연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나눔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과 나눔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간절히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담대히 수행할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동사원 모임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기도하셨던 경험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당연히 기도 부탁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서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그분의 때와 필요한 곳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중보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중보 기도의 제목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한 것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인생의 어려움과 또 인생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만 필요할 때만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부탁하고 또 요청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또한 사명자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께 드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을 위한 것인가 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도 또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많죠.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 제가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확실히 팬데믹을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동체도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참 헌신이 예전 같지 않고 무기력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전보다도 많은 교회적으로나 관심도 별로 없고 참여하려는 의지도 없고 또 이 사역을 통해서 헌신하려는 의지도 상당히 이전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로 우리가 함께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지금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서로에게 함께 기도 요청을 하고 또 기도를 격려하면서 힘써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동산 모임을 하시면서 여름 사역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들이 잘 준비되고 또 바라기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이 여름 사역들을 잘 진행하고 주님 앞에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동산 모임을 통해서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말씀 다지기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본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다 백성이 애통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금식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진심 어린 애통과 금식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의 위대한 결심을 통해 하만의 관계가 드러났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십니다. 민족 구원을 위해서는 모두가 합심해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과 애통으로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여러 가지 질문과 묵상의 제안들을 함께 돌아보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동산 모임을 통해서 나누시고 또 우리가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맡은 사명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위해서 동산 모임들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많은 질문이나 또 나눌 것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또 전해주시고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기에 적혀 있는 대로 기도하시면서 동산 모임을 마무리하시고 귀한 동산 모임을 통해서 또 신앙으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 우리가 동산 모임을 통해 나눌 말씀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금식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나갔던 그런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여러가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닥치고 위험의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산 모임을 통해 나눌 때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놀랍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와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가지 여름 사역이 이 공동체에 맡겨진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사역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되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산 모임을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며 늘 섬기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시 한번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또 연락 주시고 나눠 주시고 또 모든 준비가 잘 되어서 동산 모임을 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